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히 우스갯소리로 천주교가 우리 개신교의 큰 아버지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캐톨릭 교회에서 우리 개신교회가 분리되어 온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분리되어 나올 때에 가톨릭의 모든 세상을 다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분리되어 오는 가정 속에서 잘못된 것들을 버리고 오직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신조를 가지고 교회가 분리되어 나온 것입니다. 기독교의 출발은 어쩌면 유대교에서의 출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다시금 유대로 이 복음이 돌아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유대교가 온전하지 못함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길을 얻고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구약의 하나님만을 믿으면서 신약에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복음의 근거에서 기독교와 유대교가 어떻게 다르며 복음주의 교회가 얼마나 우수한 교회인가를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새 언약을 거절하는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하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새 언약에 대해서 철저하게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 속에는 온전한 구원이 없는 것이죠. 모세오경을 믿고 구약의 말씀을 믿지만 신약에 오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에 그들에게는 반쪽짜리 복음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새 언약이 얼마나 너희 가운데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과 17절에서 에서의 그 실패를 통해서 이 신약의 우월성을 다시 한번 논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세워진 장소인 시내산과 시온산을 대비시키면서 구약에 얻었던 그 구약의 약속이 예수님 오셨을 때의 그 새 언약으로 어떻게 이것이 더 강화되어지고 더 완벽해졌는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율법이 불완전하여 인간을 구원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복음의 주체인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모세 율법 하에서는 구약 교회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약 교회의 그림자의 예표에 불과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교회는 신약 교회의 완성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이 구약과 신약이라는 이 모든 통합된 말씀이 완전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질 때 진정한 신약 교회, 다시 말하면 새 언약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더욱더 완전하게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본문 18절과 19절에서 모세 시대의 교회는 전적으로 가시적인 교회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시내산은 구약 교회의 상징인데요. 여기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18절에 만질만한 불붙는 산이라고 이렇게 시내산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말씀하실 때에 오늘 본문에 이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의 그 임재의 모습을 7가지의 표현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질 수 있고 불붙는 산으로, 침침함으로, 흑암으로, 폭풍으로, 나팔 소리로, 말하는 소리로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붙는 산, 침침함, 흑암 같은 것들은요 가시적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만을 느끼게 한 것입니다. 폭풍과 나팔 소리, 말하는 소리 같은 이 현상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매우 큰 소리로 그들 가운데 들려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들 속에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어쩌면 두려움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라고, 듣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구약의 백성들은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릴까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그 소리를 내게서 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오직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요 옛 언약에서 성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보여주는 한 부분입니다. 구약 교회는 어두운 섭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교회는요 더욱더 분명하고 밝은 곳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 시대의 교회는 무섭고 두려운 섭리 속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두려움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모세 자신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라고.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모세마저도요 하나님의 그 음성 듣는 것이 두렵고 떨린다라고 고백할 만큼 그것이 굉장한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교회는 어떻습니까? 부드럽고 온화하여서 연약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게 세워진 교회가 바로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을 은혜의 시대라고 부르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이 열리고 모든 성막의 제사가 사라지고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통로를 얻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떨림 없이 그저 내 마음 가운데 주신 그 믿음의 담대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도달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구약교회는 제한된 섭리 속에 세워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산에 오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제사장들로만 제한되어 있었고 그러니 아무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약교회는요 모든 성도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빈부귀천을 다 초월해서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원하면 누구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통로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교회는 엄격하고 공정한 하나님의 의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교회였지만 신약교회는요 빛과 소금처럼 하나님의 밝은 그 광명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기에 우리는 너무나 지금 쉽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신약교회가 하나님의 승리를 예표하는 그 교회로서 얼마나 이 교회가 위대한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교회는 시온산,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으로 불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시온산인 이 신약교회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의 맛볼 수 있는 어쩌면 현재의 천국에서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의 약속 그 천상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기도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신약교회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벌써 맛보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로 23절에서 시온산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의 다른 표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도 표현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가 예수님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곳이 바로 이 땅에서의 예루살렘이라고 이 땅에서의 천국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가 이른 곳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은요 성도들이 이미 천국의 실제를 맛보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도에게는 이미 구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상급만을 바라보며 이 땅 위에서 성도로서의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함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지금 그 약속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신약교회에 들어오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에 속하여 있는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쳐주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요, 천만 천사들, 의의 영들과 함께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자리 가운데 세워졌기에 이 예배의 초소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를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이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성도들은 장자의 모임에 속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자의 모임이 무엇입니까? 만유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을 통합하여 연합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장자로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장자로서의 그 모든 권한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비록 흩어져 있다고 해도 성도는 보편적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우리는 이 장자의 모임에 들어가서 그들과 더불어 같은 소망 가운데 사귐을 갖는 거룩한 길을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진정한 연합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함께 연합되어져서 그 속에서 진실로 생명을 붙잡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이 신앙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는 것이고 그 신앙의 개개인들이 모여서 연합된 교회를 이루어갈 때 더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보다는 둘, 둘보다는 셋, 셋보다는 열이 더 강력한 기도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연합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 땅에서,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을 맛볼 수 있을 때, 여러분, 그 속에 진정한 소망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공의의 심판을 부르짖는 그 아벨의 피가 아닌 그보다 훨씬 탁월하신 피, 바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씻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구약교회는 매번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야 했지만 이제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단번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과 동행할 때, 그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때,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5절로 29절에서 확실히 있는 그 삶의 권고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약과 신약을 대조시켜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월한 조건 속에서도 신약 성도는 하나님께 더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이 경고가 어떤 의미냐면, 구약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 앞에 세워져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해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약하게 받았다면,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온전한 복음이 들려졌고 완벽한 복음이 들려졌고 그 복음 속에서 우리가 온전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결단코 하나님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여러분, 땅에서 경고하신 이는요,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불완전한 율법의 명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곧 복음을 들은 우리를 지칭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도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온전하게 나아감을
통해서 예배하면서도 우리가 우리 삶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생기면 어쩌면 구약에서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됨을 오늘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은요, 진리의 전부를 들을 기회를 가지지 못했던 구약의 성도들이 불순종의 벌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계시를 충분히 들은 신약의 성도들이 완전한 복음의 말씀을 거역할 때 얼마나 더 큰 벌을 받게 되겠느냐, 그 벌의 크고 작음을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신약의 백성들로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벽한 구원의 길을 얻었기에 여기서 더 이상 너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에서 떠나는 삶을 살 때 너희 가운데 임하는 벌이 얼마나 큰지를 분명하게 기억하며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더하여 26절로 27절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여러분 그때는 땅만 진동했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하늘까지 진동하여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됨을 우리가 확신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저 땅만 움직였다면 예수님의 재림 때의 마지막 심판 때에는요, 이제는 하늘과 땅이 다 흔들리며 온전한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어지는 최종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8절에서 29절은요, 그리스도인들은 변치 않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을 굳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섬겨야 할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삶을 영적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이 같은 희생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으로 행위에 따른 보상을 반드시 우리 가운데 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렸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 속에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했는가,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보시겠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은 신구약을 막론하고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더욱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실 것이고 그 사랑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증거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에서 구약교회와 신약교회, 우리는 어쩌면 그들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훨씬 자유롭게, 훨씬 편안하게, 훨씬 더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는 그 모습의 두 가지 요소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경건과 두려움이 그 속에 담겨 있어야 돼요. 너무나 쉽게, 너무나 편안하게, 너무나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거룩한 두려움, 거룩한 그 경건함들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하여 예배하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강력한 그 믿음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29절에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거짓되고 불의하며 악한 모든 것들을 다 태우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지어 하나님을 믿었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 속에 복음이 사라지고 그들 속에 새 언약에 대한 약속들을 잃어버릴 때 그들조차도 하나님은 소멸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약교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누구라도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모든 길들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처럼 어렵지 않습니다. 제물을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헌금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유창하게 무언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참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제 고백이 일어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복음의 길임을 믿고 오직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이 신앙의 결단이 나타날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진 자만이 이 땅에서 진정한 천국을 누릴 수 있고 장차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질 참 하늘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룩한 두려움이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만약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고 정말 나의 심령 속에 예수님을 통한 진정한 은혜가 있는지, 그 거룩함 속에서 날마다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지를 점검하셔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부끄럽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이 새 언약의 약속 가운데 우리가 밀려나지 않도록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견관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